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푸른 교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나요? 예, 그 좋은 교회의 좋은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 동네 한 교회가 크게 교회 소개를 하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중 그 현수막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세 가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우리 교회의 자랑 가치가 이것이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 말이 저한테는 꽤 불쾌하게 다가왔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다. 이게 어떤 의미로 쓰신 건지 물어는 봐야 하겠지만 그 느껴지는 의미는 이제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것을 핵심 가치 또는 교회의 표어를 써야 할 만큼 교회가 엉망인 시대이라는 말인가 하는 그런 좀 불쾌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많은 감정이 그래서 휘몰아쳐 갔습니다. 과연 교회 안에서 상식이 통한다는 건 어떤 걸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은혜로 움직이는 곳이고 또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곳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냐. 우리 교회는 은혜로 믿음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상식이 있는 교회다. 우리는 상식선에서 행한다. 그런 의미일까? 분명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예,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먼저 다가와서 좀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믿음과 상식, 은혜와 상식은 결코 배치하는 건 아니죠. 믿음과 상식은 함께 가고 은혜와 상식도 함께 합니다. 아무튼 그 표현이 주는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좋은 교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교회를 떠올리지요. 주일 예배 시간이 은혜로운 교회, 예배와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 사귐과 교제가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죠, 그렇죠? 예. 또 교회가 권위주의적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교회,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은 분들일수록 이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흔히 말하는 평신도라고 하는 일반 교우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마음은 없지만 직접 교회 일처리에 참여하고 있는 직분자들, 뭐 안수집사나 권사들이나 특별히 장로들이나 이런 분들은 민주적인 방식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좋은 교회다 아니다 그렇게 또 판가름하기도 하죠. 또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교회, 사회의 불의에 저항하고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외칠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나는 그런 교회 다닐 거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요즘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 또 그런 시설이 갖춰진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여기는 분도 계십니다. 헌금 이야기를 안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는 분들도 꽤나 많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주변에 소개하시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정의하는 좋은 교회의 좋은은 goodness, 그건 어떤 것인가요? 무엇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여기십니까? 잘 알고 지내는 어른 목사님 한 분이 한 2주 전쯤에 뇌경색으로 응급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성공적으로 끝이 났는데 그래서 인사차 이렇게 방문을 드렸는데 그간에 있었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회의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목회로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교회를 시작했으니 이런 교회가 돼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생각해 보니 그거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지 하나님께서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회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 말이 저에게는 깊이 울림이 됐습니다. 좋은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할까?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성경에서 좀 찾아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교회의 모습은 좋은 교회의 그런 토대들은 특징들은 어떤 것일지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삽지된 설교 노트를 보면서 새 번역 말씀을 따라 2절씩 윤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되게 유명한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혹은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성경 안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안디옥에서 비로소 안디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때에라는 단어로 말로 19절이 시작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앞부분을 보면 어떤 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 앞부분에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아시죠? 세 번의 같은 환상을 보죠. 하늘로부터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그리고 하늘로부터 또 음성이 이 음식을 먹어라, 이 짐승들을 먹어라, 잡아먹어라 하는. 근데 베드로는 꿈속에 환상 중에서이지만 이건 부정한 것이니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합니다. 근데 그것이 두 번째 다시, 세 번째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러고 그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고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이방인들을 쫓아서 가보니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믿게 되는, 그러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을, 그래서 내 환상 중에 주신 말씀이 이것이구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인데 할례도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민족, 부정한 존재였는데 아니구나 하는 그런 넘어섬의 깨어짐의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 한쪽에서는 또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그 박해로 인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근동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또 전해지게 됩니다. 그게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올 때까지 그곳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특별한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사건이 지금 18장, 19장 이 여간에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유대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넘어서게 되자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통칭하는 단어가 필요하겠죠. 유대인들이 아니야, 저긴 헬라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통칭하는 용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또 점점 복음이 확장되게 되죠. 외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그게 한두 명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대중 집회를 하지 않았겠죠. 흩어진 사람, 박해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서 한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바뀐 사람들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21절 말씀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복음 전도, 복음 전파 뭐 이런 것을 목표 중심으로, 성과와 성취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성경에는 회심의 역사가 가득하고 또 새로운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가득하지요, 성경 안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또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도 회심과 전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 그러면, 전도 그러면, 복음 전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취 위주로, 성과 중심으로 바라보기 쉬운데, 그런데 성경은 그 시작, 그것의 원인, 그것을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된 거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입니다. 이미 믿은 이들이, 먼저 회심한 이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따른 이들을, 그들이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보다 우리를 통해 변화될 사람들의 숫자나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나 그 영향력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먼저 따른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 그것이 시작인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게 최우선인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거죠. 그들이 성령께 붙들려 살자 사람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 살게 되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박해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믿으면 박해인데, 믿으면 왕따인데, 믿으면 핍박인데, 이방 사람들이, 그것도 또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의 유대인의, 이방인의 종교를, 그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종교를,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으로 판명되는, 그래서 핍박과 박해를 던지는 그 종교를, 그 신앙을 왜 믿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역사를 본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회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지금 큰 반응이 없는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모든 교회, 모교회, 교회 중에 가장 최초의 교회, 모교회가 무슨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놀라워합니다. 안디옥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런 거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22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갔는데 안디옥에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일은 사건을 조사하러 가니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 역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인지라 그를 통해서 오히려 그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 바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진 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순차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좋은 교회의 특징이 있지 않을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진정한 회심이 끊임없이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진정한 회심이 끊임없이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이미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연차적으로 계속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의,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의 기초이고 토대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지요. 그곳이 안디옥 교회였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좋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7년을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간 것, 참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보람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애쓰고 서로 격려하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다른 회심이 일어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우리 앞을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된 변화가 있는 교회, 진정한 회심이 있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푸른 교회는 따뜻한 교회, 진정한 사귐이 있는 교회, 서로가 하늘 가족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여 같이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순종하려고 했던 공동체였다면, 이렇게 주의 손에 붙들린 반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7년은 진실된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더 성숙하고 깊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심은 언제 일어날까요? 한 인생이 변화되는, 새롭게 영적으로 출생하는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출산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출산을 하죠, 여성분들이. 그 출산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생명을 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엄마가 아이라고 하는 생명을 품기 때문에 출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부모라는 존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진정한 회심도 그와 같습니다. 품는 사람이 있을 때, 즉 이끄미가 있을 때,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주님의 손에 먼저 붙들려 살아갈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신이 먼저 진실된 평안을 경험하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많은 말을 해줘도, 아무리 많은 교육을 시켜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변화된 사람이 있을 때,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볼 때 놀라고 궁금해하다가 영향을 받아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교회인 거죠.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이런 지속적인 회심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편견을 깨트려야 가능합니다. 품는 이가 있을 때 출산이 일어나는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수 있는데,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좀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편견이 깨어진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한 유대주의라는 편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처음으로 그 편견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푸린 여러분, 복음을 전한 사람은 자신의 편견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심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잘 품지 못할까요? 디딤돌이 되지 못할까요? 혹은 이끄미가 되지 못할까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딛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편견 때문에 그 일이 잘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는 편견들 크게 3가지 정도일 겁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신자라고, 그 어감부터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불신자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때 불신자들, 그러면 뭔가 굉장히 거리감과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자고요? 불신자가 아니라, 따라해 보시죠. 찾는 이. 우리는 찾은 사람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저분들은 찾고 있는 사람들, 찾는 이.
괜찮죠? 또 과거에는 구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구도자, 찾는 이, 구도자. 그렇게 우리는 도를 찾은 사람들이고 저들은 그리스도를 지금 구하고 찾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불신자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먼저 깨트려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그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을 거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또 저 사람들은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종교 얘기를 하면, 내가 신앙 얘기를 하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들은 분명히 싫어할 거야 하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너무 종교적으로, 너무 틀에 박힌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해서 그렇지, 모든 인간은, 모든 존재는 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있고 존재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또 주변을 볼 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CR도 안 맥힐 거야. 그런 편견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럴까요 정말? 또 반대로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저 사람은 예수님 못 믿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 엉망인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편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잘 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잘 살았구나 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주라고 진짜로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내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나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지금 내적으로 굉장히 공허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채우고 싶은데 뭔가로 계속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거죠. 차라리 채워지지 않으면 내 인생 참 공허하다. 정직하게 자기를 직면하면서 신앙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니 여러 가지 장난감들을 가지고 자기의 그런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취미라는 장난감, 여행이라는 장난감, 좋은 집이라는 장난감, 이런 것들이 다 장난감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존재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그 장난감을 사면, 만지면 공허함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나 꽤 의미 있고 나 꽤 잘 살고 있고 막 그럴 것 같은 좋은 배우자, 건강, 좋은 교육, 이런 것도 내가 다 채울 수 있는,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장난감으로 사람들이 여기고, 실제로 사회가, 이 시대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을 진지하게 직면해야 되는 그런 장난감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 사건을 직면하게 되죠. 바로 인생의 종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럭저럭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땅에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제 마감해야 되는 그 실존 앞에서 잘 살 수 있는, 공허함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굉장히 강팍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하고 싶은.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쩌다가 저런 강팍한 사람이 되었을까? 저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가시돋친 반응을 이제까지의 과거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이용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아닐까요?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이용당만 당하며 살았기에 이제는 자기가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가시돋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굉장히 강하게 살고 있는 저 공허한 인생,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서 기도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는 틈을 주실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그래서 우리가 깨뜨려야 합니다. 복음서가 그런 역사 아닙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가장 처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깨뜨려야 되는 또 다른 편견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편견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편견.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편견보다 더 위험한 편견일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편견은 좀 그래도 종종 깨지는데 나 자신에 대한 편견은 평생 깨지지 않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나 자신에 대한 편견이 있을까요? 나는 이끄미가 될 수 없다. 나는 신앙의 디딤돌이 될 수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누군가가 변화되는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자기에 대한 불만족이 우리를 그렇게 편견 속에 가득 차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십니까? 여러분에 대한 편견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조금 있고 조금 없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나 자신에 대한 이런 확신은 좀 센 편 아닌가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우리가 훌륭하고 그럴듯해야만 누군가가 나를 딛고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는 건 아니겠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각한 편견입니다.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그것은 불신에 가깝습니다. 불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나의 모습이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그것을 내가 기준 삼다 보니 내가 내 모습에 계속 불만족스럽고 주눅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부른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변화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 가족 공동체에 우리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변화된, 충분히 매력적인,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올 한해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사람으로. 그리고 또 다른 편견은 전도에 대한 편견도 있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전도는 목사님이 해야지. 선교사님들이 해야지. 훈련받은 사람들이 해야지 하는 그런 편견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증인이다. 나는 증인이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증인입니다. 어떤 사업권을 따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그런 비즈니스맨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비즈니스맨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사업권을 따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내가 따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어려운 사실을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 교사도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어떤 학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이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은 설득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증인은 무언가를 설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자신이 만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믿지 않고 또 실패할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편견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누구도 품을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이끄미가 디딤돌이 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회심, 누군가를 품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려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편견, 나 자신을 향한 편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신비스러운 행동에 대한 편견. 우리가 되고픈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대형 교회도 아니고 단독 건물을 가진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의 외양이 어떻건 우리가 되고픈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끄미가 되어주는 교회,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것이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년 세례식이 있는 교회, 매년 공동체를 이룬 또는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공동체를 회복했습니다 하는 간증이 있는 교회, 그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견이 부서져야 합니다. 이 편견이 부서져야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찾는 이들과는 상관없는 교회, 그저 교인 수만 느는 교회, 예배는 의례롭고 뜨거운데 교회는 참 편안하고 아름다운데 더 이상 세례받는 이들이 없는 교회, 찾는 이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교회, 그저 기존의 교회만 바꾸는 신자들만 느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21절 말씀 앞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 읽어보지요. 시작. 아멘. 주의 손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이 올해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주님께서 스며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신앙의 디딤돌, 신앙의 이끄미가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에 품게 하신 사람이 있다면 서로 그것을 나누고 또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내가 그 담대한 발걸음 한번 내디뎌 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며드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손에 붙들려 찾는 이들에게 조금씩 스며들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혼돈에 빠져 살아가던 사람이, 방향감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장난감에 매여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이고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주님의 손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좋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되고픈 교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미고 우리는 찾는 이들에게 스며드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그 공동체, 우리 함께 서로 스며들며 한 해 세워가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